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용수보살을 맞추려고 하다가 못 맞췄어요. 용수보살 말씀 조금 드리고 무착보살로 들어가겠습니다. 용수보살은요, 연불사상을 신방편, 용수보살은 연불사상을 신방편, 그 다음에 승방편, 용수보살님은 신방편, 승방편으로서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방편이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데 연불삼매가 제일 수승한 방편이다. 승자는 수승한 방편이다 라는 이야기. 이 행도 어렵지도 않으면서 빨리 아이월치에 갈 수 있고 불태전지 갈 수 있고 환의지에 갈 수 있고 성불할 수 있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쉬우면서도 그래서 걸어가지 말고 옆에 배가 가고 있으면 배 타는 게 쉽지 않냐? 용수보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요, 중국의 선도스님 같은 분은 나무아미타불 한 분만 부르는 걸 많이 얘기했고, 육조해능 스님도 그런 말씀 좀 하셨고, 그런데 용수보살은 모든 연불은 다 해라. 부처님 명호 불보살님은 다 해도 좋다. 모든 것을 아미타불 한 부처님의 칭념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을 칭명하라 라는 이야기. 그래서 용수보살님은 부처님 이름을 듣거들랑 전부 해라. 문설, 설문 아미타불, 설문 지장보살, 설문 관세음보살 그를 설하는 걸 들으면 들을 문자 전부 해라. 그래서 이제 연불 문명하는 들은 거, 용수보살의 특징이 들을 문자, 아미타불, 집지명호, 문명을 이름을 들었으면은 가질지차, 집지명호, 집지라는 설명이 설명 많이 했는데 명호를 집지해서 다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용수보살은 지도론에서 그 107불 불보살, 부처님 107불 명호를 전부 염해도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모든 수행방편 가운데 문명과 연불이 제일이다. 모든 수행방편 중에서 연불이 제일 수승한 방편인데 문명과 듣고서 이제 연불하는 거. 연불이 제일 수승한 방편이다라는 이야기고, 용수보살 말씀을 조금 정리를 더 해드리면 용수보살은 먼저 믿어라. 그 다음에 예배해라. 예경해라. 여기는 공경심이 없으면 안 된다. 많이 말씀드렸어요. 믿고 예배하고 예경하고 공경심을 가지고 찬탄해라.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해라. 찰신신령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이 이 찬탄,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회해라.
연불삼매에 가는 것만큼 참여되는 게 없다. 저는 참여 조건에서 첫 번째는 연불해라, 두 번째 절수행해라, 두 가지. 이게 삼매가 제일 잘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참여해라. 참여 없이 안 돼요. 전생에 되는 삼동, 탐적지, 무명업장, 그걸 참여 없이는 한 길도 나갈 수가 없어요. 어두워서. 가면은 다쳐요.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고 나서 이제 정견을 구족하고 나서 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하고 수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독송하고. 예? 그 다음에 독송하고 연불했으면 거기에 지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지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를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모든 사람의 요익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떠나거라. 부처님의 전도서는 차람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해양을 해라. 마음을 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인도의 제2의 석가모니라는 용수보살의 연불 대지도론과 십주비바설에 나오는 연불 중심의 실천 수행이 제일 수승한 방편이요, 이행품, 빨리 가고 빨리 성불 안고 쉽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그 제지도론이 반야경을 정리한 거란 말씀을 드렸는데, 반야경하고 반주삼매경의 근거를 해가지고 문명과 연불을 얘기했어요. 반주삼매경과 반야경을 근거로 해서 문명과 연불을 말씀하신 게 용수보살이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부처님을 그렇게 그 문명하고 연불을 하면은 부처님이 만들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하면은 불태전지, 아유월지, 환의지에 오르서 반주삼매에 이를 수 있다. 모든 게 24시간 연불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걸 일행삼매라고 그러죠. 한결같이 삼매가 쭉 줄줄이 계속 끝이지 않고 이어가는 거.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초발이 보살, 용수보살 처음에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연불이 색신연불, 법신연불, 그 다음에 실상연불, 이렇게 보통 연불을 많이 해요. 색신연불은 친명연불, 뭐 지장보살이나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이끌어서 외우는 게 색신연불이고, 법신연불은 이게 보이지 않는 그 부처님의 공덕을 이제 생각하면서 연불하는 건데, 이게요, 저는 실상연불은 존재의 실상, 이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색신, 법신, 실상연불을 보통 이제 나눠서 깊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데, 저는 한국 불교에서 스님들이나 일반인들 따로 얘기할 때 연불은 하근기가 하는 것이다. 연세 드신 분이 너는 왜 연불을 한다고 그냥 하는 것이다. 또 기복하는 데만 쓰는 것이다. 지금 연불 이야기를 지금 마명보살, 용수보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제 기복 얘기가 기복 얘기도 계속 나오죠. 계속 칡나무 불리는 게 기복적인 얘기죠. 그렇지만 기복적인 거에만 머물면 하근기예요. 그게 연불하는 자가 하근기고 참선하는 자가 상근기가 아니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색신연불에만 기복하고 기도하는 데만 머무르면은 하근기 연불이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월반도 하고 이제 상급반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법신연불로 올라가고 실상연불로 올라가는 것이, 제가 꼭 얘기한다면 이게 색신연불은 하근기고 법신연불은 중근기고 실상연불은 상근기예요. 그래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얘기할 때는 연불은 하근기고 화두참선 이런 건 상근기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마구니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상하근기를 얘기하려면 연부를 오직 기복에만 기도에만 매달리면은 하근기 수행이고 법신연불 실상연불로 진급을 하고 월반도 하고 상급반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수보살은 10호 연불을 또 많이, 용수보살은 모든 연불을 다 해라. 107가지 부처님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다 해라. 열애 10호 먼저 제가 말씀했지만 열애 은공 정빈인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는 이 10호 연불 10가지 부처님의 다른 이름, 이거 우리 불자들이 많이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저는 이 10호 연불을 자주 합니다. 10호 연불을 생각하면서 그 열애 은공 정변이 명행조,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명행조가 뭐냐? 지혜와 복덕이 충만한 거, 부족된 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쫙 애우죠. 공덕을 생각하면서 해야 빨리 가필이 있고 아유월지 환희지 불태전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편에서 승방편으로 이행도 빠르지만 쉽지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용수보살은 10호 연불 열애 10호 쉽지만 빨리 갈 수 있다. 걸어가지 말고 옆에 배가 있으면 배 타고 가거라. 지혜의 용선 타고 건너가거라. 힘들게 가지 말고. 이게 용수보살님의 연불사상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연불에 대해서 다음 생 이야기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고, 용수보살은 현생에 어떤 이야기지? 네가 살아가면서 연불을 이렇게 하면은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다 하면은 현세에서 그런 불태전지 아유월지 환의지 이럴 수 있고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반주 삼배 연불 삼매로 인해서 정에 들어가서 모든 전생의 죄를 소멸하고 모든 병고를 소멸하고 병고를 소멸하고 전생의 죄를 소멸해서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용수보살의 연불사상입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 강의에 시간과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이어서 무착신 보살의 연불사상, 무착, 이제 무착 다음에 세친, 천친, 아상가, 바수반두 이야기를 할 건데요. 무착하고 세친은 형제지간입니다. 무착보살, 세친보살. 무착보살, 무착, 아상가, 아상가, 무자는 이제 아자, 아상가, 무착보살. 무착보살은 375, 430년에 서기 AD 375, 430년경에 산 분인데 이 무착보살하고 용수보살의 이런 일본의 이제 우리 인도의 대승불교가 이제 시작되면서
대표적인 스님이 용수보살과 대승보살에서 용수보살이에요. 용수보살하고 용수보살은 중관합파고 용수보살은 중관합파. 인도에 두 학파가 있는데 중관합파고 그 다음에 이제 무착은 유가행파예요. 용수와 이게 인도 불교의 2대 조류죠. 두 가지. 이게 쌍벽을 이뤘죠. 용수의 중간과 무착의 유가행파, 중간학파. 이것이 이제 대승 최초의 그런 논사로서 무착은 또 반야경의 공사상을 많이 했고 중론을 많이 저기 용수보살이 지금 얘기한 대로 대지도로는 반야경을 정리했고 공사상 중론을 얘기했고 무착보살은 요가라는 게 있죠. 요가라는 거 우리 운동하는 걸로 아는데 요가 수행이에요. 하나의 수행이다. 요가가. 그래서 요가가 이제 유가 행파라는 것은 유식사상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고 무착보살. 그래서 이제 무착보살은 불국사 가면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죠. 그래서 다보탑은 법화경에 나오는 견불탑 편에 나오는 다보열에 대한 건데 무착보살은 이제 다보불을 친명연불 해라. 그러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놓고 불태전지에 간다, 아이월지에 간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친명연불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다보불을 친면하면 현세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어서 불태전지에 이룰 수 있다, 아이월지에 이룰 수가 있다, 환인지에 이룰 수 있다, 십지에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이제 원앙생, 왕생을 할 수가 있다. 칭명연불을 하면은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섭대승론 2권. 무착보살은 대승보살이고, 참고로 세친보살은 동생인데, 아미달마 구사론을 진 분이 동생 세친보살인데, 소승이 있었어요. 세친이. 그런데 무착보살이 대승보살로서 동생을 이제 이끌어 왔죠. 대승으로. 소승에서 대승으로. 그래서 이 섭대승론 무착보살이 진 것을 이 동생인 세친이 많이 주석을 하고 그래요. 섭대승론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섭대승론 2권, 3권. 섭대승론은 현장 스님이 신역, 구역은 구마라접 스님이고 현장 스님이 번역한 거 2권, 3권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부처님의 법신을 염한다면 몇 가지 염을 가지고 염해야 하는가? 모든 보살이 부처님의 법신을 염하는 데는 간략히 7가지 염이 있으니 마땅히 이 염을 가지고 닦아야 한다. 첫째는 모든 부처님은 일체법에 있어서 자제함을 얻으셨나니 마땅히 이렇게 염하여 닦으라. 일체 세계에 있어서 걸림이 없이 통달하였기 때문이다. 법신불은 비세부처님이고 법신사리, 진리의 소리, 진리의 빛의 말씀이에요. 화엄경도 빛의 말씀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보살들이 비로자나불에 가피를 입고 대신 설법해서 글자와 문자와 되어 있습니다만은 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법신불은 언어와 형상이나 모든 게 끊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법신연불은 7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모든 부처님은 일체법에 있어서 자제함을 얻으셨나니 그래서 일체 세계에서 걸림이 없이 통달하였기 때문이다. 왜 부처님은 일체 모든 산나망상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으셨다고 생각하고 염을 해야 하는가 했더니 자유자재에서 일체 삼라만상에 걸림이 없어. 좋고 나쁘고 많고 적고 옳고 그르고 더럽고 깨끗하고가 없어. 법신 세계는. 색신 세계는 그런 게 있지만 이분법으로서. 그래서 일체 세계에 걸림이 없이 통달하였기 때문에 자제하기 때문에 법신연불의 첫째 번은 법신불의 자유자재함을 염하라 라는 얘기예요. 둘째는 열애의 몸은 상주하시니 마땅히 이렇게 염하여 닦아라. 진여는 끊임없는 더러움을 해탈하였기 때문이다. 진여라는 것은 오고감이 없는 거예요. 오고감이 없다. 진여에는 진여의 세계에서 왔고 부처님은 진여 세계로 간다. 그렇지만 진여란 말은 오고감이 없다. 부처님은 오고감이 없이 항상 머무르고 계시다. 이게 상주법계, 법계의 부처님은 상주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부처님은 가신 게 아니라 이 세계 법계에 항상 머무르고 계시다. 법신불로서 아니 계신 것 없이 불신보변시방중 불신충만호법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는 끊임없이 더러움을 해탈했기 때문에 오고감이 없다. 윤회가 없다. 상주하고 계신다. 열애의 몸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몸을 상주함을 해탈하기 때문에를 염하라. 셋째는 열애는 체승으로서 죄가 없나니 마땅히 이렇게 염하라. 일체 번뇌 및 소지장 등을 다 여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84,000마군이 84,000번뇌 108번뇌 탐진치 삼독을 소멸했기 때문에 최고의 승리자 마군이를 항복받은 자 108번뇌 8만 번뇌를 소멸시킨 자를 부처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오는 소지장 얘기가 나왔네요. 번뇌장, 소지장. 용어가 소지장 말을 나왔더니 그냥 넘어갈 수도 없죠. 소지장. 번뇌장, 소지장, 번뇌장. 이런 공부를 조금 하는 불자님들은 번뇌장, 소지장 이런 것도 좀 알아둬야 될 것이 지장. 이것도 유식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소지장. 지장이라고도 하고 지혜를 덮어버린다 해서 지장이라고 돼요. 소지장, 번뇌장. 그러니까 소지장은 뭐냐면 유식에서 얘기하는 번뇌장, 소지장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지장이라고도 하고 탐진치 삼독의 번뇌가 이것 때문에 탐진치 삼독시 때문에 내가 알아야 할 바, 소지해야 할 바 진상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 번뇌를 이러한 번뇌를 소지장으로 한다. 알아야 할 바를 모르게 해. 탐진지 삼독심이 내 불성의 지혜 공독 생명 열의 지혜 덕상을 덮어버렸어. 햇빛에 구름 가르듯이, 구름에 햇빛 가르듯이. 그래서 소지라는 건 알아야 할 바를 장애를 일으킨다 해서 탐진지 삼독의 번뇌가 로서 그게 많음으로써 내가 알아야 할 바의 진상을 열의 세법 실상을 진상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 이걸 소지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번뇌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식에서 얘기하는 이 장을 얘기한다 했어요. 인간은 오온으로 화합돼서 이루어졌다. 색, 수상행식, 색, 물질, 뼈와 살, 그 다음에 수상행식, 정신적인 작용, 5가지 요소로 얘기는 뭐 수없이 얘기하는데, 오온으로 임시 인연으로 뭉쳐졌다,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는 것을 존재의 실상을 모르고, 모든 존재의 실상은 사람이나 삼라망상은 무아로 연기로 공으로 중도 존재함을 여실직연함을 모르고 나는 아상인상 중세상 수자상 나는 있다 이기주의다 내가 최고다 아상이 충만하다 아견 아만 아해 아치 내 주의주장만 하는 것 이것이 영구성이 있다고 나라고 집착하는 것을 소지장이라고 한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넷째는 열에는 공룡이 없나니 마땅히 이렇게 염하라. 공룡이 없이 일체의 불사를 쉬지 않고 하시기 때문이다. 공룡이라는 것은 공덕, 아공복공, 무주상보시, 뭘 해도 했다는 생각 없이 공을 들였어도 내가 공을 들였다는 생각 없이 내가 없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이익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공룡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모든 법신물은 상의 머무름이 없이 공룡이 없다. 이렇게 닦아라 라는 이야기. 그래서요, 아상인상, 중세상, 수자상이 있고요, 아견, 아치, 아예, 이런 아만, 이런 게 자리 잡고 있고요, 내가 최고고 내 주의 주장만 하고 그런 분들은요, 이 선법문에 나오는 본래 무일물이나 원각상 중에 생일수연이 천지가 생기기 전에 이미 우주가 빅뱅 되기 전에 다 꽃이 피었다라는 이런 얘기,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임이 무엇이었던가 이런 얘기 할 자리가 못 돼요. 본래 무일물 자리를 모르고서는. 잘못하면 그런 것이 말장난이 될 수 있어요. 언어도단 심행체멸인데, 다섯째는 열에는 대부락을 대부여를 받으셨나니 마땅히 이렇게 염하라. 청정한 부처님 국토는 대부락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복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부처님만큼 우리가 부자 되십시오 하는데 부처님만큼 복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부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렇게 그런 분이라 복과 지혜가 충만한 것을 그러한 법신부를 염하라. 여섯째는 열의 모든 염모를 여의셨나니 더러움을 여의셨나니 마땅히 이렇게 염하여 닦으라. 태어나 세간에 있더라도 일체세부에 물들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을 법신부를 염할 때 부처님은 더러운 분이 아니다. 더러움을 떠났다. 출리심 세속에 오염되지 않았다. 연꽃은 비수보리에 더러운 땅에 피지만 그 더러운 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꽃을 피우더라 했듯이 부처님은 세간에 있더라도 일체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거 여모 무념으로 종을 삼으라. 무념이 생각이 없음을 종으로 삼으라. 이게 무슨 말이야? 생각이 없음으로 종을 삼아라. 마루종자 종지로 삼아라. 무념이라는 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육군이 육경에 아니비설신이가 색성향미처법을
보고, 수상행식, 보고, 수상, 생각하고, 실천하고, 인식하고, 육군, 육경이 이렇게 바라볼 때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이쁘다, 안 이쁘다에 쫓아가서 물들지 말아라. 오염되지 마라. 염호되지 마라. 오염이란 말도 되고 염호도 되고 밖으로 염호. 여기 염호라고 나왔죠. 거기에 쫓아가면 물든다. 집착한다. 그래서 무념의족은 염착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정리한 건데 무념의종을 물들어 집착해서 물들지 않는다. 거기에 모든 걸 보되 봄이 없이 보되 함이 없이 한다. 듣되 들음이 없이 듣는다. 이 얘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집착하지 하면은 쫓아가면 거기에 빛이 물든다. 그래서 선이라는 거 모든 공부 연불에도 그렇고 연불삼매도 그렇고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회광반조 섭심내죠. 그 빛을 밖으로 향하는 것을 안으로 비춰봐라. 섭심내죠. 그 마음을 섭해서 안으로 비춰라. 이게 모든 공부의 대세예요. 여러분들 참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밖으로 달려가는 마음을 모아서 안으로 비춰라. 이건데 그래서 이 염호 부처님은 세상에 있으면서도 오염되지 않는다.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는 물들어요. 그대로 보고 느끼는 대로 반응을 해요. 욕 하나 먹어도 욕 두 가지 욕을 해야 속이 시원하고 이런 거.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가 법신연부를 할 때 염호를 여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는다. 우리 연꽃 같은 삶을 살자. 더러운 땅이 피지만 물들지 않고 우아하게 피어내더라. 세상에 번뇌, 108번뇌 더러운 세계 산다. 얼마나 더러운지 말이 많고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를 덮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 더러운 땅에 살면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쫓아가서 집착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그래서 깨끗이 피어난 삶을 살자. 그래서 불교의 상징 꽃이 연꽃이요 서울 초파에 연등을 다는 이유는 그래서 연등을 단다. 내 마음 안에 오염된 거, 집착되어 있는 거, 오염된 거, 염호된 것을 전부 밝은 붓으로 부처님 지혜광명, 자비광명으로 비춰서 다 소멸돼서 우아하게 삶을 행복하게 살으라고 불을 밝힌다라는 말씀. 일곱째는 열에는 능히 대사를 이루셨나니 마땅히 이렇게 염하여야 하느니라. 등각과 반열반 등 시연하여 일체 유정 가운데 성숙하지 않는 사람 능히 성숙게 하며 이미 성숙한 사람은 해탈하게 하기 때문이라. 일곱째는 부처님은 대사를 이루셨나니 마땅히 이렇게 염하라. 등각과 반열반을 시연한 일체 유정 가운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 등이 성숙하게 하고 이미 성숙한 사람을 해탈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 참 중요한 말씀들이 줄줄이 나오네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일대사 인연 때문에 왔다. 일대사 인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였다. 일대사 인연 때문에 이 땅에 왔다. 그런 사람들을 다 대시오입. 일대사 인연이 뭐냐면 일대사 인연이 생사대사예요. 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건 생로병사. 우리 사는 게 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게 고통이잖아요. 이것을 불생불멸이라고 그러나 불교에서 이런 용어도 왜 불생불멸이 왜 나왔지?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반야신경 공떨이만 알아도 불생불멸짜리 알아요. 생사이려다. 생사가 왜 같아? 태어난 건 좋은 거고 죽은 건 나쁜 건데 이려래 이려. 똑같아 생사가. 불생불멸이래.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일대사 인연을 열어 계시현전 계시오입 눈앞에 일대사 인연을 열어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계시오입 다음 전부 깨달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 모두 다 깨달은 세계 아니다 삼맥삼불이에 가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성숙해 하고 성숙한 사람은 대근기나 공덕이 많은 사람은 해탈케 하고 그게 부족한 사람들은 성숙하게 시킨다. 부처님이 1대4 모든 1대4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등각과 반열반은 마지막에 따라 삼맥삼불이죠. 부족함이 없는 거. 거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법신연불은 위에 7가지 이제 공덕 얘기했죠. 법신연불은 어떻게 법신연불을 하느냐. 7공덕은 법신불에게 구족됐다. 7가지는 법신불에 구족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염하고 부처님한테 108배고 절할 때는 그 몸이 그냥 돌이나 흙이 아니라 공덕의 몸으로 이루어졌고 지혜의 몸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부처님의 몸은 진리의 몸이다. 그래서 법신불이다. 보신불이다. 화신불이다. 그러죠. 공덕이 이루어진 몸이다. 중생을 교화하러 화자 화신으로서 서가미 부처님은 이 몸뚱아리 우리 몸과 똑같이 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는 얘기 중생교화에서 80세에 가셨지만 가고 가신 분이 아니다. 병들어 간 분이 아니다. 독보성 먹고 가신 분이 아니다. 불생불멸이다. 상주법계다. 지금도 법계에 항상 머무르고 계시다. 불신 충만의 법계다. 법계에 불신이 충만하게 주로 있다. 불신 충만의 법계, 불신보변 시방중, 동서남북 상하 시방에 전부 부처님 몸은 두루두루 지금도 널리 상주하고 계시다. 이게 불교의 실체입니다. 뭐 죽고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사해탈, 생사 일대사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7가지 법신불에는 7가지 지금 말씀한 게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보살이 보살행을 하는데 연불행을 하는데 그 공덕을 염하는 수행에 의해서 법신불을 이 연불을 이렇게 함으로써 미성숙, 성숙하지 않은 사람, 치계에서 복회가 구족되지 않은 사람, 모지는 사람, 법무중생, 성숙하지 못한 사람, 탐지지 삼도로 가득한 사람, 108로 가득한 사람은 그걸 소멸하고 성숙해 하고 이미 대근기로 보살지위까지 올라가고 이런 성숙된 사람은 해탈케 하는 것이 법신연불의 주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무착 보살 지위에 갈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장보살, 관세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은 부처님 입에서 나온 보살이고 지금 마명보살, 용수보살, 무착보살, 천진보살 이런 분은 인도 역사의 실질적인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고구정령하게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10%라도 연불 하는데, 연불 수행하는데 수승한 방편, 믿음의 방편, 최고의 방편을 하는 데 있어서 색신연불 초기 초등학교 연불로서 기도하는데 기복하는 데만 머무르지 말고 이렇게 아이월지에 갈 수 있고 아니면 삼맥선불에 갈 수 있고 무상정등등에 갈 수 있고 한이스러운 지위에 갈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구정령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무착의 연불사상은요, 상구 무상보리가 결정되어서 불태전의 이익을 얻게 옵니다. 무상보리를 발심해서 아이월지 불태전의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연불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칭명연불이 그래요. 칭명연불. 무착보살이 우리가 아미타불, 관세보살, 지장보살, 약사이레불 하는 것이 칭명연불은 무상보리에 결정돼서 결정신심을 가지고 불태전진의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억념연불, 그 다음 칭명연불 다음에 무착보살 연불사상은 억념연불, 억념연불, 기억할 기자, 억자, 기억한다, 억념연불.
억념연불은 부처님의 공덕을 기억해서 연불 하면서 자꾸 떠올리면서 일행삼매로 연불하는 걸 얘기하는데, 엄념연불은 법신연불이다. 법법자 몸신자. 법신의 7가지 수승한 공덕을 마음속으로 염함에 의해 법신의 7가지 수승한 공덕의 몸이에 법신연불은 수승한 공덕을 마음속으로 염함에 의해서 법신을 통달한다. 내가 법신불을 통달하기 위해서 7가지 법신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정들이, 중생들이, 범부들이 해탈에 이익에 하기 위해서 법신연불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연불의 이익은, 무착보살의 연불의 이익은 무상보리에 있다. 연불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에 있다. 무상보리에 있다. 억념연불에 무상보리, 위가 없는 지혜, 보리심, 보리에 있고, 그래서 종국은 결국은 법신을 통달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명연불하고 억념연불은 이 무착보살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원앙생연불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무상보리에 올라가고 아유월지 불태전지에 가는 게 이익이 있다라는 이야기.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 무착보살에 대한 연불사상은 천친보살이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로써 마치고 다음 시간에 세친보살 편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복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